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들어가셨을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셨을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셨지만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한 이 유월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한 250만에서 270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지방에서 혹은 각기 먼 나라에서부터 몰려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70만 명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 1%만 잡아도 2만 명입니다. 지금도 2만 명이 모여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저들의 함성 소리는 참 대단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을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이 모여봤자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필슨 코리아를 외쳤던 그 소리, 한 5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함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만 명이나 되었던 이 사람들의 외침, 참 대단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승리의 표현입니다. 즉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노략물과 포로들을 붙잡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들을 흔들면서 그 왕의 귀환을 환영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울러 또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저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개선 장군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예상 밖의 행차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할 그 메시아인 예수가 오히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식대로 메시아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시는 왕의 방식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한 그 조그만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럿이 함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낮은 자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룩한 마지막 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배고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먹였던 예수에 대한 이 기대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어쩌면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에서의 저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은 마치 장군이라도 오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로마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한국은 보냈습니다. 수많은 농작물들을 수탈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제징용을 통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는 종교적인 탄압 또한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탄압의 극치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 안에조차도 이 신사참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국 사람들은 해방을 위해서 1919년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약탈과 수탈과 정치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탄압을 힘들어하면서 저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은 여전히 그 기대치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을 제거할 더 큰 힘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즉 로마보다 더 큰 권력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힘이, 그 권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열심히 나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그것은 나중 일이고 저에게 먼저 복을 주십시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으로 알고 그 예수님 앞에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카운슬러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더 크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그 가수의 손을 잡아 보겠다고, 한번 터치라도 해보겠다고 막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손을 더 길게 뻗으면 뻗을수록 그 유명한 연예인과 혹시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심정 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목적에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모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나만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 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관심, 내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내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하여, 내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호산나만 외칩니다. 그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억누리고 괴롭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아닙니다. 세상은 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명예를 얻어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기를 너희는 기대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돌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안 다치게 받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이나 뛰어내리지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이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으니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가 힘이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예수에게 요구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아를 찾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들면서 예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환호합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나의 명예를 주십시오.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정말 메시아입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복음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무력에 의한 권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평화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50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메시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때로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을 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그 갈등을 어쩌면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절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우리는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호 소리에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위치가 이 정도였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려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거부 사이에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는 참 역설적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구 선교사들은 서구 기독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때로는 학살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다스리는 것.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난 명백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낮은, 천한, 중요하지 않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굴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굴하게 천해지는 것도 자기 포기도 아닙니다. 자신이 내세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췄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한 것은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이유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더 주십시오, 권력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더 주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듯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대신할 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를 잘 흔들어야 합니다. 내 목적대로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이 과정 속에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위치에 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것임을 알기에 그는 겸손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내가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